반갑습니다. 네. 쇠가 빠지게 왔습니다. 네, 안 늦게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처럼 생긴 게 대청호라는 호수인데 밑에가 대전이고 저 위에가 청남대입니다. 그 빨간 점이 제가 30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여러분, 저는 농부입니다.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고 지금 요즘 이제 막 수확이 다 끝난 시점입니다. 밤나무가 40그루 정도 있어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또 밤 주워야 됩니다. 감나무도 한 10몇 그루 있고, 여러분, 이건 제가 농사 짓는 밭인데 아피오스라는 인디언 감자를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 밭 저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입니다. 이 농촌 체험장을 우리 스태프들이 맡아가지고 10몇 년째 운영해왔습니다. 농촌 체험장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시골에서 농부로, 농촌 체험장 사무장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지금 환갑 넘은 지 좀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와우, 이거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문학 작품입니다. 그죠?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제가 이 노래를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여러분께 좀 드릴게요. 또 2절이 하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다 이러니까 어떻게요? 세월들 좀 돌아봐야지. 자, 놀라지 마시고, 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죠. 아유, 정말 불쌍한 얼굴입니다. 중학생 때 접니다. 그러니까 저 얼굴 표정 그대로 정말 살기 싫고, 나를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로 여기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라고 늘 자학하고 자책하고,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졌어요. 사라질 줄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꼴이 사실은 엉망이었어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누나가 낳아준 엄마를 찾겠다고 가출하는 바람에 집안꼴이 엉망이 되었고 풍비박산이 나고, 누나는 둘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안 떨어진 운동화를 신는 게 제일 큰 손일 만큼 가난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상도 포항 남자입니다. 울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포항에서 남자가요 잘 삐진다. 그 남자가 아니고 남자 새끼라 그랬어요. 남자 새끼. 한 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나 진짜 안 삐지고 싶은데 벌써 삐져 있는 걸 어떡해. 그리고 막 뻑하면 울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분리라서 책을 못 읽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생각했는데 중학생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내 인생에 복된 소식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두혁이가 저에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용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와우. 그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 제가 여자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순전히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가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제가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 장손이었거든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 믿음이 철석 같은 포항 지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큰 재앙이 저를 덮쳤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이 저를 덮쳤습니다.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 그러고,
9월 이제 2, 3개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고관절까지 이게 올라왔어요. 목발도 못 짚고 땅을 못 디디니까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최영덕 인생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약이 따로 없고 몸은 급격하게 악화돼 가고, 그때 경질이라는 제 교회 친구가, 용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나무 목발을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 앞에서 나무 부러뜨렸어요. 내 다리 나와서 돌아온다.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내 다리에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10월 1일부터 금식을 작정하고는 기도원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어요. 목이 쉬도록 발악을 하면서 제발 내 다리 고쳐달라고 눈을 떴는데 꼭 이 시간이었어요. 10월 3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몸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재수께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안 태어나기를 바랐던 인생. 제가 임신되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저를 지우려고,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하셔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버린 게 틀림없다. 혼자 끄끄거리고 울고 있을 때 글쎄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들었을까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용드가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불치병.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인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지?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는 그저 안전한 선화, 영실이, 혜경이, 숙자, 지원이, 명희, 명숙이, 정희,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저 미쳤어요 정말.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예배당 다닌 지 3년에 된 놈이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패스.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나가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는 가운데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했던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깨달음이 오기를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아니 착한 일은커녕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 그중에 기독교 하나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를 갈았어요.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 원수 노릇하면서 탕자로 살던 저를 이제나 저제나 동구 밖에서 기다리신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렀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우리 기억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이 있는데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하는 순간 야, 이거 나 같은데? 이거 난데?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앞에 설명한 그 사람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뿐이겠어요? 누가 봐도 저건 재앙이요 저주다라고 보여질 만한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착한 일뿐이겠습니까? 찢어주기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다윗 왕이 저질렀던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저처럼 첩외자식으로 태어났던, 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이게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 그런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첩의 자식으로, 미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아니,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남자 새끼가 뻑하면 삐지고,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가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내성적이고, 용기도 패기도 없는 이런 애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분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병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거들이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짧은 생애를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란다.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책을 읽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에 그 많은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울고,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의 사실을 깨닫고 그분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이게 꿈이 속인 게 확실했던 게, 제가 나무 목발에 뿌려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 다니던 제가 오살리 금식기던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도토리를 줘요? 이건 꿈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제가 막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겁니다.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수의실 안내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열흘 전까지 제가 평생 기어다녀야 했던 제가,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님 형제가 13남매거든요.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을 저 몇 명밖에 안 해가지고 짜증내. 여러분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재작년에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당신의 과학적 상식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저희 누님 두 분,
그리고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 이듬해 바로 고등학교를 복학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요 건축과를 갔습니다. 제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런 멋진 성전을 많이 짓는 설계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설계 공부를 하고 지도 교수님도 10년 만에 만난 제자라고 아껴 주셨고 3학년 때는 혼자 단독으로 대구시 예술전에 설계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였는데 3학년 가을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어떤 금유체플의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길이 잘못된 동기,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부름 앞에 서요. 밤새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한 잠도 못 잤어요. 대충 공부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5년 동안 막 죽으라고 지리산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라산이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그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우리 모든 종들에게 그분의 재산을 다 나눠줘요. 근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릇 사이즈도 달라, 크기도 달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만큼 그분이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는 금덩어리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게 영어로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남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5달란트, 지금 시세로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달란트를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던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개를 만들어 쓴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칭송받고 환호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남들 막 하는 게 없어가지고 쌀가게 아니면 도배 사하고 안경점하고 그것도 안 돼서 파출부하고 계단 청소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재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내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한 번도 만화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붓글씨 쓰고 이랬거든요. 군대도 글씨 잘 쓴다고 행정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거는 간판쟁이, 필경사밖에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기타 이제 열심히 배울 때입니다. 코드 5개 알 때. 근데 그 25 나이에 음악 언제 배워가지고 음악가의 길을 간단 말입니까? 가작 장려상 받았는 글 쓰는 재주도 적었어요. 더 적으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적임, 용서가 잘 안 됨, 원한이 깊음,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세상에 찌질이가 이런 찌질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내면에서
큰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막 벌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를 막 10번 더 돌렸어요.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앞에 적었던 그 모든 것이 저의 놀라운 장점이었어요. 최홍덕이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어요.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이 A4 종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만화가든 딴따라든 간판쟁이든 필경사든, 그런 하나님,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환상으로 손으로 그린 성각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끔씩 해왔던 일인데 단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꿈과 비전이 유명한 설계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세상, 이게요, 조금 전에 그 적었던 종이에 적었던 100%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성격 좋은 분들은 못합니다. 예.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 천자 펜촉, 5, 60대 분들은 펜촉 아시죠? 잉크를 찍어서 자를 대고 5선을 다 직접 그어야 돼요.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고,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고, 또 복사기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자꾸 지워져요. 예. 음표도 그 잉크로, 그다음에 가사도 전부 펜촉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혹시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을 이렇게 활자로 통일하는데, 전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목으로 입히니까 이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파격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나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제발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그래도 안 가져오고, 가져가지 말라 그래도 가져가고 꼴통들 때문에 하여튼 그래,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용 악보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은 A4 사이즈를 저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저걸 작게 60몇 프로로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집회용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찬미예수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버텨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에 찬미예수 1500은 최소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울산 분들도 간덩이가 부어가지고 됐어요. 뭐. 형제 한 사람 빼고는 뭐 멀뚱멀뚱.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죠? 자, 억지로 한번 해봅시다. 찬미에서 1500은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의 땅에 태어나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최소 100만 부가 나갔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예요, 최소. 오래전에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봤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은총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에 따라서 제가 그때 대학 3학년 때 25 나이에, 저는 공대생입니다.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작곡 이론을 하나도 몰라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나제네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가 작곡한 곡은 기타 코드가 5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코드를 5개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모든 곡들이 막 다 널리 불려졌어요. 이 한 곡도 불려지기 어려운데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드린 약속에 따라서 87년 3월 1회 때부터 잘 쓰든 못 쓰든 글씨도 직접 쓰고 글도 써가지고 월간지 문서선교제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13만 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오래전기 찬양 집회는 나중에 대구 지역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가 5년째 저 큰 집회 5년째 제가 인도자였고 음악 선교단 찬미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5년째 옥천에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진찰하시고는 성대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성대 속에 실비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무록이 이제 불룩하게 생겼습니다. 성대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의사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수술 잘하면 2~3개월이면 회복된다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올라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하면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급한데 어떻게 해요? 능력의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목구멍을 들여다본 의사께서 야, 이거 어디 갔냐?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란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대가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원인을 모르는 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3개월, 4개월,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을 하던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몇 달 살면 낫는다. 그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폐교, 교실 4칸짜리 폐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리하려고 갖다 놨죠. 저게 수리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다를 앗아가셔요. 월간제가 13만 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막 철석 같은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간절히 목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잘 나가던 사역자를 그때 최용덕이 후담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대구의 어느 권사님이 그게 아니고 찬미예술을 막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떼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날아다 가대. 제가 권사님 입을 찢을 뻔했습니다. 찬미예술하고 떼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망의 마음이 덜 뻔했어요. 그러나 그때 어느 날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가 조금 전까지 잘 나가느냐? 악보집이 막 수십만 부 불티나게 나가고, 월간지가 지금 막 기독교 서점에서 막 나가고, 네가 대충 쓴 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네가 생각해도 막 네가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그렇게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어떤 일을 했는데 위대한 업적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고 막 칭송받고, 네가 생각보다 네가 대단한 인생처럼 느껴졌을 때 점점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제 귀에 작은 질문이 들렸어요. 용덕아,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이 질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 10월 9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날 한글날 불치병 병난 겁니다.
제 이 간증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울산 분들은 간등이가 부은 게 확실한 게, 다른 이 제정신인 교회 가면요, 제가 다리가 나왔다고 하는 순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께 막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막 지가 나지 내가 나나 하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지요. 가짜 쇼 한번 해봅시다. 가짜로 억지로. 자, 쇼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에이구, 아이고, 억지로 하니까 좋아요, 그래? 사실은요, 농담입니다만 다른 교회가 또 똑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제가 이 간증을 하고 가면 회중석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했어요. 그때만 해도 막 병 낫고 막 이런 간증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제 귀에,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그 늘 자살을 생각하던 인간 쓰레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책도 못 읽었던 찌질이를 수천 명 앞에서 집회 인도자로 대충 쓴 곡들이 막 널리 알려지고는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집회 인도자로,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 그게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지? 참여 묵상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닌 예수의 복음은 진짜 참 예수의 복음을 초월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닌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도적 맞았어. 속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라는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한글날 불치병 난 게 아니라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여전히 저는 찌질이고, 더구나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천사 같은 얼굴로 강불 같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라, 그죠?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그래서 누가 봐도, 심지어 이게 내가 자초한 내 죄로 잘못으로 자초한 경제적인 부도 같은 그런 시련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 받은 그날에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면서 감사하고, 장사가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경제적인 파산 앞에서 내가 차가운 감옥 안에 들어앉게 생겼어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분의 인품, 성품. 빌립보서에서는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이 예수의 마음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attitude입니다. attitude, 태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지만은 같은 대접, 동등한 대접받는 걸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싸워서라도 내가 쟁취해야 되는 권리조차도 버리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 것도 비참한 건데 최하급 노예가 된 것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용덕아, 너는 이 예수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죽을 때까지 이 태도를 배우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번거리를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관계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드디어 그 산속에서 최영덕이 후대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때 드디어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멀쩡할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네.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지? 나도 그런 줄 알고 어느 교회 가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막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와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옆으로 하더니 손을 꼭 잡고 귀에다 대거나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라 막 입을 확.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이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합시다. 최미 선교사님, 사모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하고,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원래 이 벙어리란 말씀은 안 되는데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찬양사역자, 음악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벙어리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쳐박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하고 놀라운 선이 찬미예수 1500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서요 수많은 성가들이 막 번역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어요. 유일한 정보원이 악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찬미예수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문의가 빗발쳤는데 제가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렸어요. 그 바쁜 사역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찬미 600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잃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찬미예수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쓰임을 받았고 찬미예수 1500은 거의 처음부터 다 새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린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최영덕 인생은 누가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이면에 이 놀라운 선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폐교를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까지 포함해서 수천만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수리를 싹 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2년 만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과 집사님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려 가시는 거예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데 엉뚱한 응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용드가 네가 물러나거라, 네가 양보해라. 지금 안 돼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수천만을 들었지만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명의였어요. 그리고 제가 쓴 곡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작권 요구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통장에 50만 원 있는데 이걸 두고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엄중하게 체크하셨어요. 네 만족과 감사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해야 된다. 수준도 말씀 안 하시고, 생존을 위한 최소 하루 한 끼 양식일지라도, 남들이 입던 옷일지라도, 사글세 빵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끼리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네 재산 찾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러는 순간 너는 성도로서 실패자다.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때 빈손으로 50만 원 들고 나올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전 재산을 여기에 묻어두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빈손으로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며,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네가 심지 않은 많은 과실나무를 너에게 줘 너를 배불리 먹게 하겠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거기서 나왔는데 세상에 앞불사, 저희 아내가요 자기를 한 번만 더 산골로,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내를 살리려고 대전 시내다가 집을 얻었는데 반대로 이제 제가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두고 온 그것이 막 그리워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싹 수리해놨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저런 생활이 그리운데 갈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빨간 줄 티커를 몰고 대청호 호반 꼬부랑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가기 시작했는데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계속 가는데 30분을 딱 갔어. 25km. 근데 저 대전 충북 경계선을 넘었어요. 근데 왼쪽에 호숫가에 무슨 건물이 있어서 가봤더니 세상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시 8칸짜리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푼 너무 감격해가지고 봉은군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앞불사 김치 국물을 너무 일찍 마셨어. 이게 속리산 호텔 사장님 얻어가지고 수련장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남겨놓고는 혹시 나중에라도 임대가 나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갔다 와가지고 내가 믿을 빼기라고는 그분밖에 없잖아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교 창문을 열고 타놓고 들어가가지고 2층 강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 보는 순간 두고 온 그것은 생각도 안 납니다. 한 달을요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가지고. 근데 한 달 뒤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덕 선생님 아직도 법수원계 마음이 있습니까? 오, 왜요? 그랬더니 속리산 호텔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재계약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여기를 허락하셔가지고 무려 13년간 저 폐교에서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합숙 프로그램들, 내적 지휘학교 같은 이루어지고, 수많은 순례객들, 조용히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심지어 매 맞고 도망온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13년째 교육청에서, 사실은 10년째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 빌려주지 말라는. 그리고 어떻게 1년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1년마다 재계약이었는데 계약서에 보면요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나갈 때 원상 복구 조건입니다. 원래 폐교대로 돌려놓고 나가라. 권리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뒤에
새로운 공동체로 옮겨갈 만한 시설을 못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 많은 시설을 투자했던 시설을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저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저 왼쪽에 노란 점 산속의 호숫가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1년 반 동안 비어 있었대요. 저게 위성사진입니다. 집 뒤에 있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3개가 있어요.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인데 이게요, 송시문정의 저 뒤에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택과 2만 평 상과 여기에 딸린 논밭 6마지기를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지 알거지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19년째 제가 일하고 있는 제 개인 작업실입니다. 그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이라는 끄트머리 동네 지금 시가로 6억, 시골에서 6억이 제일 비싼 집입니다. 멋진 2층 목조주택을 우리 선교단에 통째로 허락하셨어요. 싸게. 2층은 펜션으로,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이거는 넓은 잔디밭에서 음악회도 열고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두고 온 그 폐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에서요 국가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이 낡은 학교를 아예 허물었어요.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새로 싹 했습니다. 이게 농촌 체험장입니다. 주변에는 홍련, 백년을 심고 수련이 펴있는 긴 산책로 데코도 만들고 모든 비품이 완벽하게 갖춰진 펜션도 있고, 이 체험장 안에는 모든 비품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농기계들, 이거는 자동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창고, 냉동 창고, 좋은 창고가 완벽히 갖추어진 이 2,000평 대저택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장님이 옆 동네에 있는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 간사, 자기들이 와서 좀 맡아주면 안 되나? 어떻게 또 못 이기는 채하고 또 기어 들어갔지. 지금 저기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10몇 년 동안. 자 보세요. 그곳에서 전 재산을 묻어두고 나올 때, 그리고 저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집을 계속 주셨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안심은 40그루 밤나무와 12그루 감나무까지 주셨습니다. 원래는 감나무가 20그루 더 늘었어요. 자 여러분, 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새로 집을 못 지어요. 그렇게 빈집이 나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전 시내에서 30분 거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여기에 무려 완벽하게 수리된 주택을 제가 무려 4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안 놀라기로 하여튼 작정했는데 이 4채에 들어간 돈이 월세가 빵원입니다. 이것도 와, 대단한 분들이 하여튼 부동산 업자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주택 4채에다가 내가 세금 안 내는 밭 3,000평, 논 600평, 임야 2만평, 밤감, 보리수. 제가 충북 보은군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 입을 실룩실룩하면서 애가 영도가 극한 많아,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어쩌라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살근세 빵이라도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건 내 겁니다. 대청호 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간증을 한 이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말년에 이렇게 복이 터집니까? 여러분 꿈 깨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4월 말로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기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왔어요. 2,000평 대저택을 여러분이 혼자서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마을에 2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곳에 나와야 됐을 때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저는 간덩이가 부었기 때문에, 간이 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다음 저를 초대해 주시면 그러나 지금 비닐하우스
집에 사무실 옮겼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처럼 보여지는 일이 꼭 있습니다. 35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딸을 주셨어요. 저는 항상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 아파 낳았고 우리가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애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한 10분 후부터 시력이 되어온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머리 MRI 사진을 찍는데 촬영하던 선생님이 옆에 있는 저에게 왜 이제 왔어요? 늦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뇌종양, 암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신경 바로 뒤쪽에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 시력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부모로서. 그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뒤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요 속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인생의 쓴맛도 보았고 실패도 보았고 벙어리로 오랜 세월을 살기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 주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인께서 야야 어떡하냐 이제 계약이 끝났다 내놔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라고 소리쳤어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가서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오픈하면 큰일 나니까 머리를 고정한 다음에 감마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종양을 태우는 수술인데 이거는 암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수술밖에 못했는데도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딸아이 뇌종양 판정 받던 바로 그 해 1월 달에 10살 터울의 늦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가 낳은 애처럼 얼마나 지 동생을 사랑하는지 업어서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제일 이쁠 때 6년 세월이 지나서 16살이 되었는데 계약한 지 이제 3월 20일경이니까 20일밖에 안 되는데 이놈이 갑자기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왜? 가족여행 가요.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방학도 아니고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방학 때 가야지. 지금 가야 된다는 거요. 지금 그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TV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그걸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짐 싸.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제주로 넘어갔습니다. 꽃마차도 타고 행복한 3박 4일 가족여행을 보냈는데 저게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딸아이인데 갔다 오자마자 아빠 머리 아파요. 6년 만에 재발이 되었고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간 지 한 달이 되었고 2달이 되었었는데 제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 간사님 딸 노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니까 이 사모님이 그날 새벽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애가 막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부르셨어요. 불려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불려 들어가가지고 이 핏기 없는 손을 붙잡고 제가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지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20-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요, 무려 우리가 2시간 넘게 아유 기대되고 막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수다를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로아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행복했다. 혹시 엄마 아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래? 그리고 사도신경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부활의 날, 우리 다시 만납시다. 굿나잇. 이별 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딸아이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이걸 흙으로 돌려보는 의식이 남았는데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16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행복, 기쁨, 탄성,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른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빼앗기거나 사라지면 죽어요. 그런데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자식이 우리 배 아파서 나와서 우리가 해서 키우지만은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재산도 우리 생명조차도.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 딸처럼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저희 딸아이 93년생이니까 33, 4 됐겠네요.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굿라이프라는 CCC 음악선교단에 1학년짜리 김대진이라는 친구가 부산 태종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우리 이 땅이라는 노래를 이 친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장례식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우리 딸아이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을까요? 우리 이 땅에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혹시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합시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새 몸으로 또다시 만나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하는 사업 망한, 경제적인 파산, 이혼, 사별, 암 선고받은 거, 직장에서 잘린 거, 대학 입시 실패, 연인으로부터 차인 것,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때는 이깁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은 죽음도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평강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격이, 우리 성품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최고의 기적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날 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세상에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모든 미혼모의 자식들, 첩의 자식,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위로자, 경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희 사역의 초점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 삐지는 사람, 이 교회 보니까 한 5명쯤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잘 삐지는 사람들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중병 환자들의 친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부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데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반드시 유익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치명적인 죄들을 지어가지고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 터진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인생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옥상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제초제 먹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섭시다. 제가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2년 동안 있을 때 이 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네. 저는 남의 시에 곡을 못 붙여요.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시를 만나는 순간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붙여가지고 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오브톤이라는 목사님이 자녀가 셋 있었는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과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 다른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 오브톤 목사님이 밑에서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없다. 네. 박건진이라는 분이 군에서 못을 박다가 시멘트 못이 오른쪽 눈에 박혔어요. 실명을 했습니다. 한쪽 눈을.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오늘 맥주 감사한거 맥주절 감사제로 드리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모든 영광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만납시다. 이 교회는 안 와요. 이 교회는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그때까지 강건하세요.